할렐루야. 실험용 쥐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일이 있었어요. 실험하는 거죠. 뭘로 스트레스를 주냐? 전기로. 사람도 전기 자꾸 자극받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쥐도 마찬가지인가 봐요. 그래놓고는요, 투명 상자와 꽃이 없는 상자에 각각 쥐를 넣었답니다. 1시간 뒤 꽃이 있는 상자의 쥐는요, 대부분 평온하게 잠이 든 반면에 꽃이 없는 쪽의 쥐들은 그 스트레스를 감당을 못해서 여전히 막 정신없이 막 화다닥 이렇게 움직이더랍니다. 재미나는 실험이에요. 학생들이 시험을 치를 때 한 반에는 꽃을 넣고 다른 반에는 아무것도 넣지 않는 실험을 했답니다. 꽃이 있는 반의 학생들이 편안하게 시험을 봤다는 통계 자료가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대략적으로, 통계적으로 그런 수치가 훨씬 올라가는 거죠. 실험용 쥐의 혈액과 학생들의 침을 채취해서 조사를 했는데 꽃향기가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집안에 화초 같은 거, 꽃 같은 거 키우는 게요, 애들 정서에 굉장히 좋다는 거는요, 원래 잘 알려진 얘기입니다. 집안에 그런 걸 해주면은 훨씬 보탬이 돼요. 이게 향기가 가진 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향기. 그 꽃향기가 이렇게 참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향기죠.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안정을 찾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평안을 회복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꾸로 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을 보는 순간 멀쩡하던 가슴에 풍랑이 일어난다든지, 여러분들을 보는 순간 갑자기 그냥 온몸에서 소름이 돋으면서 막 자신이 밀려난다든지,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향기가 아니죠. 그건 악취예요. 냄새죠. 저와 여러분은 향기란 말이죠. 예수님을 닮은 삶의 특징, 모습, 자세를 가질 때 이런 향기가 풍겨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설교 제목 똑같아요. 따라합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간다. 한 번 더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간다. 이 모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 부분입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박해를 받는 거는요, 굉장히 힘듭니다. 왜 힘드냐? 우리의 본성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본성은요, 대접을 좋아해요. 인정을 좋아해요. 날 이렇게 막 받들어주고, 막 칭찬해주고, 막, 최고라고, 이게 높여주고, 세워주고, 이게 좋아요. 박해는 이런 본성과 반대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하는 요소거든요. 여러분, 욕먹으면 좋아요? 비난당하면 좋아요? 누가 여러분들 위해서 수근수근 거리면 좋습니까? 그 좋지 않아요. 우리 본성이 그런 걸 싫어합니다. 박해는요, 그 차원에서 한 단계 더 나가는 겁니다. 실질적인 피해를 받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을 두들겨 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바울 사도가 이고니온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반감을 가져요. 때리려고 덤벼들어요. 그래서 피합니다. 루스드라 지역으로 가요. 근데 이 이고니온 지역의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끌고 와서 루스드라까지 와가지고 바울을 두들겨 팬 거예요. 죽일 작정으로 팬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죽은 줄 알고 바울을 질질질 끌고 성 밖에 갖다 버리고 도망들을 갔어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게 맞으면은요. 스테반도 맞았잖아요. 그게 박해입니다. 이 박해가 있는 곳에서는요, 빼앗기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 나를 두들겨 패기도 하는 사람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 좋은 물건들, 돈 같은 것들 그거 못 뺏어가겠습니까? 막 뺏어갑니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제가 요즘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야디디족입니다. 야디디족. 이 IS에 의해서 이슬람 국가에서 가장 피해를 많이 받는 사람들인데 상당수가 기독교인들이에요. 남자들 다 죽이고요. 아주 처참하게 죽이고요. 여자들은요, 성노예로 끌고 갑니다. 돈 받고 팔아먹어요. SNS 상에다가 경매 붙이기도 해요. 그 페이스북 안에서 삭제를 계속 시키고 계정을 자꾸 파쇄시키긴 하는데 또 다른 걸로 이렇게 해서 올리기도 해요. 여러분들도 검색하다 보면 아마 볼 수 있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글로 돼 있지는 않으니까 영어권으로 아마 찾아봐야 되겠죠. 이런 일을 굉장히 많이 당하고 있어요. 제가 최근에는 굉장히 끔찍한 기사를 접했는데 그 이슬람 국가의 텔레벤 쪽인가 이슬람 국가가 그쪽에 리더 한 사람이 이제 죽었어요. 이거에 대한 보복으로 산 사람을 마취도 시키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살을 뜯어내서 심장을 드러나게 한 거예요. 그런 절벽에다 던져서 죽였어요. 이런 일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요.
이게 처음에는 너무나 충격적이니까 우리나라 기사에서도 굉장히 많이 접했는데 요즘에는 이게 너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 기사를 접하는 사람들의 반응이 둔해서 그런지 기사를 좀 덜 내요. 그럼 덜 내면은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나느냐? 일어나고 있어요.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북한에서 예수 믿다가 적발이 되면은요 사람 구실 못합니다. 정말 처참하게 고통을 겪습니다. 그게 박해예요, 박해. 근데 보통 이렇게 박해를 받을 경우에요 분노가 일어납니다. 미움과 증오가 일어납니다. 내가 그냥 두지 않을 거야. 내가 기회가 생기면, 내가 힘이 주어지면, 내가 복수할 찬스가 생기면 그냥 두지 않을 거야. 이런 증오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 자기를 박해하는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지 않을 겁니다. 병이 나거나 실패하거나 망하거나 처참하게 비참하게 병이 들어 죽어버리거나 이렇게 되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되기를 바라서 내뱉는 말, 그것을 저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주하지 말라.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뭐예요?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라. 축복하라. 향기죠. 이거는요,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이 아닌 사람은요, 흉내조차 낼 수 없는 향기입니다. 하나님을 만왕의 왕 만유의 주로 영접하여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그분의 종으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그렇게 헌신하지 않은 사람은요, 엄두조차 낼 수 없는 향기입니다. 참 놀라운 거죠. 축복이란 것은 저주란 말과 반대입니다. 상대방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려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잘해주고 좋은 소리 해주고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똑같이 친절을 베풀고 잘해주고 좋은 소리 하는 것은 상이 없답니다. 하나님 앞에 칭찬이 없답니다. 그건 어차피 쌤쌤이니까.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하니까 세리들도 그렇게 한다. 이방인들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의 속을 후벼판 거예요. 열받게 안 된 거예요. 피해를 준 거예요. 너무나 큰 고통을 안겨서 눈물이 줄을 흘러버리게 만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위해서 축복을 해준다. 여기는 상이 있다는 거죠. 여기는 하나님 칭찬이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보면 19절 말씀 한번 보셔요. 원수를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자, 원수 갚는 건 뭐예요?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했어? 그럼 너도 당해봐. 네가 한 것만큼 나도 갚아줄게. 근데 보통 이제 한 것만큼 갚아주는 게 아닙니다. 거기다 이자를 치는데 이자가 원금보다 더 커요. 그래놓고도 성이 분이 안 풀려요. 그죠? 네가 한 것만큼 나도 갚아줄게. 근데 오늘 본문에 원수 갚지 말래요. 이 원수 갚는 게 하나님께 달렸대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주께서 갚으신다고. 그 진노하심에 맡겨버리랍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까지 더 말하느냐? 20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자,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힘들게 해서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길을 걸어가다가 돌불에 걸려서 자빠졌어요. 코가 깨졌어요. 그냥. 그럼 속으로 아싸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자, 내가 너무너무 나를 힘들게 해서 힘든 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목이 굉장히 많아요. 쌤통이다. 그럼 안 된다는 거죠. 쌤통이다 자원이 아니고 그냥 일부러 그 앞에서 시원한 음료수 뜯어가지고 꿀꺽꿀꺽 마시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희락을 느끼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목말하면은 내가 물을 사다가 아니 물을 갖다가 주내는 거예요. 원수에게. 이 원수가 배가 고파요. 꼬르륵 소리가 나요. 그러면
데려다가 식당에 가서 밥이라도 한 끼 사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그렇게 했습니다. 집장을 빼앗겼죠. 집을 빼앗겼죠. 박해를 받았어요. 여러분, 로마 시대에 얼마나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인간의 뿌리라고 사람 몸에다 기름을 자꾸 뿌리가 기름에 찌들잖아요. 그것을 장대에다가 묶어 놓고는 불을 붙이니 기름이 쪄든 살이 타면서 화상으로 죽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화상이랍니다. 화상만큼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게 별로 없대요. 그만큼 통증이 심하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을 붙여 죽이니 얼마나 잔인하게 죽이는 거예요. 그게 나가리잖아요. 짐승 가죽을 뒤집어 씌우게 하든지 아니면 맨몸으로 원형 경기장 안에다 집어넣고는 굶주린 사자들 우리 열어넣어서 뜯어먹게 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경기장 안에는 관중석에는 로마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야 하고 그걸 구경하고 있어요. 인간이 얼마나 잔혹합니까? 너무 잔혹해요. 여러분, 그렇게 내 가족이 죽었다 생각해봐요. 내 딸이, 내 아들이 죽었다 생각해봐요. 내 형제가 그렇게 비참하게 살해당하겠다 생각을 해봐요. 증오가 생기죠. 믿죠. 그런데요, 초대교회가요,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그 박해하는 자를 증오한 게 아니라 일을 간 게 아니라 내가 다 죽여버릴 거야 하면서 부들부들 떤 게 아니라 화평함 가운데 그것을 받아들이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이걸 로마 사람들이 받아 말해요. 그들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은 거예요. 그 영혼을 뒤흔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교인들끼리 지지고 볶고 싸우고 머리끄댕이 잡아다니고 그 광경 보면서 세상이 감동하겠어요? 세상이 교회 가고 싶은 마음 들겠어요? 다 틀려서 이러고 말죠. 교회도 썩어서 이러고 말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다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삶을 들여다보니 세상에 어떻게 저게 미워해도 보복해도 안갚음을 해도 충분히 납득이 갈 만한 상황에서 어떻게 그렇게 안갚음이 아니라 보복이 아니라 사랑을 베풀까? 이걸 보면 이 자체가요, 쇼크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도들의 마땅한 모습이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십니까? 아니면 박해는 둘째치고 살짝만 건드려도 발발 뛰면서 그냥 두지 않겠다고 일을 가십니까? 여러분, 어느 쪽이십니까? 주님을 닮아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닮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7장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뭘 부르짖었을까? 주여,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죄를, 나를 지금 돌로 쳐서 죽여서 내가 지금 고통스럽게 끔찍하게 죽어가고 있는데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근데 그 앞부분, 제가 인용한 부분에 중요한 구절이 하나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그러니까요, 인간의 맨정신, 인간 자체가 가진 본성 가지고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될 일은 절대로 아니에요. 이 안현 목사라고 별 수 있겠습니까? 건드려 보세요, 한번. 몇 번까지 제가 참고 견디는지 건드려 보세요. 인간 본성으로는요, 한계가 있어요. 뚜렷해요. 고무줄 어느 정도 잠기면은 한계에 끊어져 버리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시면은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속에 생기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능력을 나타냈을까? 간단히 그들은 성령 충만했거든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오늘날 성도들이 고무줄만큼도 아니에요. 고무줄은 어느 정도 늘어나긴 하죠. 그냥 실. 그냥 툭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툭 하면은 원수 맺고, 툭 하면 미워하고, 툭 하면 보복하고, 툭 하면 막힌 답을 한없이 높이 쌓아놓은 채 서로 교류조차 안 하느냐?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인간 본성만 충만하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첫 번째 부분, 오늘 보면 따라합시다. 박해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라. 자, 오늘 보면 두 번째 법은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 라고 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마음을 같이 하면은요,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말이 같은 말이 나와요. 왠지 아세요? 이 말이라는 거는요,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오거든요.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저 사람 말은 험해도 사람은 착한 사람이야. 아니라고 그랬죠? 마음이 험한 사람이에요. 왜냐면 말은 그 사람이 인격입니다. 저 사람 말은 좀 야비하고 비열해도 본성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아니요. 본성, 마음이 야비하고 비열한 사람이에요. 말이 그러면은요. 예수님 말씀 들리지 않잖아요?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이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면은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은 같은 말이 나와요. 같은 말. 그래, 하자. 이게 같은 말이잖아요. 근데 이 삐딱선 타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거. 그런 마음을 하나로 모으지 않아서 그래요. 자,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았습니다. 40일간 여기저기 둘러보고 왔어요. 성이 무지 높은 거예요. 아낙 자손이 굉장히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 그 마음에 믿음이 있으면은 믿음의 말을 하는데 이 마음이 달라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마음속에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 10명의 정탐꾼들, 그 10명은 지도자입니다. 리더들입니다. 족장들이라고 돼 있어요. 아무나 정탐꾼 보낸 게 아니에요. 말단 보낸 게 아니라 족장급들을 보낸 거예요. 여호수아도 족장이잖아요. 갈렙도 족장이잖아요. 근데 이 10명의 마음에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믿음이 있는 사람과 마음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 이게 섞여 있다 보니까 말도 따로따로 나오는 거예요. 자, 믿음이 있으니까 마음에 믿음의 말이 나오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들어갑시다. 찾아합시다. 해봅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10명은 뭐라고 그래요? 안 됩니다. 아낙 자손이 있습니다. 우린 메뚜기입니다. 우린 다 죽었습니다. 우린 못 들어갑니다. 이게 한 말이 나오면 좋을 텐데, 한 말이. 한 마음이 되었으면 좋을 텐데, 그럼 한 말이 나오겠죠. 이게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 마음이 되지 못하니까 어떤 현상이 생겨요? 백성들이 거기 전염이 됐죠.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 빼고요, 20세 이상으로 단 한 명도 60만 3,550명이 나왔어요. 60만 3,550명. 여러분 60만 명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남자들만. 근데 그 어마어마한 숫자, 여자들까지 따면 2배 가량 되겠죠. 아이들은 빼야 되니까, 어차피 20세 아래는 빼야 되니까. 그런데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 중에 100만이 넘는 사람들 중에 딱 2명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광에서 다 죽었어요. 마음을 하나로 하지 못해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같은 마음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같은 말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어긋나게 삐져나오는 말을 하는 사람들, 그게 얼마나 교회에 타격을 입히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같은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리고 마음과 관련해서 또 말씀하는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라. 하나님은요, 교만을 싫어하십니다. 높은 데 마음을 두는 것은 교만을 말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겸손합시다. 한 사람도 교만하지 맙시다. 왜냐면 하나님이 물리치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물리치시는 사람이 되면 골치 아파요. 그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빌립보서 2장 3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기는 여러분들이 눈에 우리 성도들 이렇게 둘러보면서 나보다 훌륭한 사람들이 많네, 이러면 여러분들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근데 딱 둘러보는데 웬 죄다 나만 못한 것들이네,
그러면 여러분들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수준이 높아서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교만해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수준이 떨어져서 남들이 이렇게 대단하게 훌륭하게 괜찮게 보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적 수준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람들을 둘러보면서 바리새인들처럼, 그 교만한 그 바리새인들처럼 웬 정지할 것들만 보이는 사람들이 지적질만 하는 거예요. 계속요. 이렇고 그리고 왜 안식일에 이삭을 비벼 먹냐, 왜 안식일에 와서 병을 고치냐, 나머지 6일이나 있는데 뭐 이렇게 따지는 게 많고 뭐 이렇게 말이 많아요. 바리새인들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요, 진짜 완벽하신데, 예수님이야말로 지적하려면 지적할 게 한두 끝도 없이 많을 만큼 그렇게 눈이 완전하신데, 정작 예수님은 다 토닥이에요. 다 토닥이에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라. 가늠하다 잡힌 여인 할 말 얼마나 많겠어. 왜 인생 그따위로 살아? 수가성의 여인 할 말 얼마나 많아요. 삭개오 만났을 때 할 말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 한 말씀도 안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 삭개오 보고 충고하시는 거 봤어요? 수가성 여인 보고 인상 그따위로 살지 마라고 잔소리하시는 거 봤어요? 정작 예수님은 그런 얘기 안 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 겸손하시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나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겸손하신 분의 눈에는, 겸손한 사람의 눈에는 다른 사람들을 감싸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고넬료가 로마라는 제국의 장교입니다. 위세가 대단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주님이 종이긴 하지만 갈릴리 어부로서 오랫동안 살았고 떠돌이 설교자로서 별로 그렇게 대단한 위세를 가지지 못한 사람입니다. 근데 고넬료가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종들을 보내서 베드로를 요청을 했어요. 베드로가 들어올 때 자기 일가 친척들 다 불러 모았어요. 뭐 대단한 분이 온다고. 총독이 오는 게 아니잖아요. 아그리파 왕 같은 어떤 분봉 왕이 오는 게 아니잖아요. 일개 떠돌이 설교자가 오는데 일가 친척들 다 불러 모은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들어오자마자 어떻게 해요? 엎드려 절을 합니다. 어떤 태도예요? 겸손한 거죠. 내가 로마 제국의 장교인데 내 말 한마디면 내 부하들이 네 목도 자를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겸손한 거예요. 여러분, 엎드리는 거 절대로 쉬운 거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이거 불가능해요. 어떻게 대로마 제국의 장교가 피지배국 어부 출신 남자한테 무릎을 꿇고 절을 합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겸손하니까 가능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요, 사람들을 보셨어요. 어떤 사람이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러니까 높은 자리를 선호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신 거예요. 이런 자리마다 이렇게 높은 자리가 있더라고요. 제가 몰랐는데 군대에서 윗사람들 모시고 갈 때도요, 이 자리. 그러니까 운전석 말고 운전석 옆에 조수석, 그 다음에 이 뒤에 자리, 요것도 서열이 다 있대요. 그 다음에 만찬 같은 거 할 때도요, 이게 높은 자리가 다 있답니다. 이게 아무나 막았는 게 아닌 거 봐요. 근데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뭘 보셨느냐? 이 잔치 자리가 있는데 그 상석 쪽으로 앉으려고 사람이 자꾸 기웃거리고 그쪽으로 이렇게 막 가고 움직이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 보시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러면 그렇게 앉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네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결론이 뭐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 이 말씀을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연합집회를 제가 요즘 가잖아요. 이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끝난 다음에 기념 차량을 쫙 해요. 그러면 지방의 회장 목사님, 평신도 부장 목사님, 여러 목사님들, 그 다음에 지방의 연도 연합회 임원들 이렇게 딱 서 있어요. 제가 일부러 맨 끝쪽에 가서 섰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안 된대. 가운데로 그래. 가운데로. 안 된다고. 가운데는 지방이장이 선배 목사님, 어른 목사님 서셔야 된다고 했어요. 그들이 굳이 강사서 가운데로 세워지더라고요. 그거 괜찮더라고요. 애초에 가운데 서서 폼 잡는 것보다는 낫더라고요. 근데 사실요, 가운데든 가든 신경 쓸 게 사실은 없어요.
거기에 목숨 걸 필요가 없어요. 형식상, 예우상 해야 될 때 하는 거지 그런 거에 대해서 굳이 이렇게 목을 맬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생각보다 거기에 굳이 목을 매요. 왜 목을 매는지 아세요? 겸손하지 않아서 그래요. 교만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별것 아닌 것, 사소한 것들 속에서도 우리 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마음이 높은 데 있는지 아니면 도리어 낮은 데 처하고 있는지 이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부질없는 명예욕 이런 것에서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겸손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열받거나 시험 들 일이 적어요. 여러분 보통 교만한 사람이 화를 잘 냅니다. 교만한 사람들이 기분 나쁜 일이 많아요. 교만한 사람들이 열받을 일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왜냐면 내가 그래도 대단한 사람, 그래도 대접받아야 되는 사람, 그래도 내가 위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만큼 안 해줬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섭섭한 게 틈타는 거거든요. 짜증이 나는 거거든요. 열이 나는 거거든요. 나를 무시했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애초에 그런 마음이었으면 뭐 그러려니 하지 하고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교만한 사람은 그게 안 돼요. 돕술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탄이 교회와 교회를 망쳐놓는데 제일 좋은 측량은 서로가 서로에게 노여움을 품게 하는 것이다. 이 원수마귀가 교회를 깨트리고 박살내는데 제일 좋은 전략이 뭐냐? 서로가 서로를 노여하게 만드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분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왜 노여움이 있느냐? 왜 분노가 있느냐? 교만 때문이에요. 나한테 그랬어? 나한테 그랬어? 뭐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이니까. 이러면은 노여움이 풀리는데 그게 안 돼요.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겸손, 교만 두 차이거든요. D.L. 무디 목사님 얼마나 대단한 분이십니까? 비록 학력은 중고등학교도 못 나온 밑바닥이라 설교하다 보면 맞춤법 틀리기 일쑤지만 하나님이 붙잡아 쓰시니까 미국 전체를 뒤집어 놓았잖아요. 뭐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이기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들어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세상이 천한 자와 없는 자를 들어 있는 자를 피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고린도서 말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잖아요. 무디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예요. 무지렁뱅이를 들여다가 미국을 뒤집어 놓는 미국의 3차 대가성 운동이 주역으로 쓰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아무튼 이제 무디가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이 유명해진 무디를 한 신문 기자가 취재를 하려고 인터뷰 요청을 했어요. 근데 무디가 너무 바빠서 인터뷰 요청에 응하지를 못했어요. 근데 기자가 기분 나쁜 거예요. 보통 신문 기자들 앞에 사람들이 저자세입니다. 왜냐면 기사를 좋게 써주길 바라거든요. 그래서 기자들한테 잘해요. 그런데 무디가 그렇게 나오니까 기자가 열이 받은 거예요.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다음 날 기사가 올라갔는데 기사 제목을 큼직하게 써서 신문에다 올렸어요. 이렇게 썼어요. 교만한 전도자 무디. 그래놓고는 미리 기사 내용도 악의적인 걸로 도배를 쫙 해놓은 거예요. 무디 옆에서 거둬준 참모들이 기사를 모조리 막 가지고 무디 목사님이 온 거예요. 목사님 이것 보세요, 이것 보세요. 그래서 자기 안 만나도 따로 이렇게 악의적인 기사를 썼다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무디 목사님이 껄껄껄껄 웃어답니다. 그리고 했던 얘기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기자가 나를 잘 몰라서 정말 다행일세. 만일 제대로 나를 알았더라면 교만한 전도자 무디가 아니라 천하의 몹쓸놈 무디라고 썼을 걸세. 얼마나 다행인가. 하나님께 감사하세. 그러니까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펄쩍펄쩍 뛴 기자는 교만한 인간이고, 자기를 그렇게 심하게 건드렸는데도 내가 더 악한 인간인데 이 정도면 좋겠었네 하고 넘어가준 무디는 사실은 겸손한 사람이고. 여러분, 예수님 욕한다고 머리 흔든다고 침 뱉는다고 뺨 때린다고 가시 면류관 쓰인다고 막 길길이 날뛰면서 니들 내가 누군지 아냐? 니들 내가 누군지 아무 이딴 짓 못하게 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가 니들 만든 조물주거든. 그런 얘기 안 하죠. 그냥 잠잠하세요.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이사야 예언대로 겸손하신 거죠. 가만히 보면은요, 교만한 사람보다 겸손한 사람이 세상 살기가 훨씬 편합니다. 가슴에 풍랑이 일어날 일이 없어요. 어려움이 되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이게 되니까. 다 이해가 되니까.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의 성도들, 겸손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살기 편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맨날 길길이 날뛰는 사람, 참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지 맙시다.
네, 그러지 맙시다. 그러지 맙시다. 뭘 낮아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자, 오늘 본문에 마음을 높은 데 좀 말고 낮은 데 처하라 하면서 이어지는 구절이 재미난 구절이 있어요. 스스로 지혜 있는 지하지 말아라. 이것도 교만이죠, 사실은요. 스스로 지혜 있는 지.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야.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난 그래도 지혜가 좀 꽤 있는 사람입니다. 손 들어보세요.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그렇게 지혜로워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직 뭘 몰라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남의 말을 안 들어요. 왜냐면 내가 제일인데 누가 감히 나한테 충고를 합니까? 안 들어요. 내가 더 나은데, 내가 영적으로 더 뛰어난데, 내가 더 지혜로운데, 내가 더 통찰력 있는데 네가 나한테 배워야지 네가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하냐?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만인 거예요. 잠언 3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나란히 연결되는데 악을 떠나는 것하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마는 것하고 이 두 가지가 나란히 나오고 있어요. 이거보다 더 강도가 센 말씀이 잠언 26장인데 들어보세요. 네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네가 봤느냐? 그런 사람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되게 미련한 사람이 있어요?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차라리 미련한 그 사람이 낫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보다 더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죠. 어리석은 사람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죠. 최악이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는요, 더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제가 좀 더 강도 높은 걸 인용을 하는 거예요. 이사야 5장 21절인데, 따라합시다. 스스로 지혜롭다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무섭죠? 두려운 말씀이에요. 이런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지혜 있는 척 하지 마세요. 난 부족하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다려 들을 줄 아는 사람들 계세요. 자꾸 가르치려 들지 마세요. 왜 자꾸 가르치려 들어요? 내가 지혜롭다 생각하니까 가르치려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좋은 조언을 내요. 안 좋은 단어 하나 붙일까요? 좋은 질. 뭐기 좋은 질을 이렇게 많이 합니까? 그 유익이 없어요. 귀를 여시고 많이 들으세요. 많이 배우세요. 많이 얻으시고 성장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며 말하기는 더디하라. 듣기는 속히 하며 말하기는 더디하라. 탈무드에 보니까 하나님이 귀를 2개 만드시고 입을 1개 만드시는 이유가 어떻게 묘사돼요? 2배 더 많이 들으라고. 그리고 말은 줄이라고. 여러분, 많이 듣고 덜 말하는 그런 복 있는 성도를 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 마지막 부분 하나 더 다룰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런 세상 원리는요, 악을 악으로 갚는 겁니다. 폭력이 난무하죠. 최근에 제가 어이없는 기사를 하나 읽었는데 아마 많이 접해주실 거예요. 자, 이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직진길이 있고 이렇게 우회전 빠지는 길이 있어요. 근데 보통 이 맨 오른쪽에 있는 길은요, 직진과 우회전이 같이 돼요. 이 좌회전 같은 경우는 좌회전만 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우회전은 대부분이 직진과 우회전이 같이 돼요. 그런데 이 우회전하는 차가 있는데 앞에 차가 막은 거예요. 우회전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열이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호가 직진 신호가 나서 그 앞차가 갔어요. 그럼 자기는 우회전해서 가면 되는데 이 열을 사기지를 못하고서 200m 쫓아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뛰어든 거예요. 그리고 차에서 내린 거예요. 멱살을 잡은 거예요. 멱살 잡힌 사람이 겁먹고 때렸어요. 멱살 잡은 사람이 맞으니까 열받아서 자기도 때렸어요. 때렸더니 이 때린 사람, 뒤에서 빵빵하던 이 사람이 이제 힘이 좀 있나 봐요. 펀치가 센가 봐요. 맞은 사람이 거기서 기절해버렸어요. 그러면 도로 중앙에서 사람이 기절한 상태로 놔두면 위험하잖아요. 기절한 걸 놔두고 또 가버렸어요. 결국은 2사람 다 잡혔어요. 아마 쫓아가서 행패버린 사람이 더 처벌을 세게 받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못 참아요. 못 참아.
난리가 나요, 난리가. 얼마 때문에 그랬느냐? 1분 때문에, 1분. 1분 때문에, 1분 늦어졌다고. 1분 기다리지. 참 안타까워요, 그죠? 악을 악으로 갚는다니까요. 어떤 돈이 많은 사장이 전속 요리사를 뒀어요.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지방 쪽에 한 교회 집회를 갔는데 거기 요리사 한 분이 자기 집에서 요리를 해주는데 그분이 그 기업체 회장님의 전속 요리사더라고요. 근데 교인이에요. 그러니까 회장님 요리해 주던 것을 저한테 해줬어요. 그래서 대접을 받았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나 봐요. 입맛 까다로운 분. 그런데 이 사장님이 성깔이 좀 있어가지고 이 요리사를 굉장히 많이 상처를 입혔던가 봐요. 근데 거기에 찔렸던가 봐요. 그래서 요리사 보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동안에 내가 너무 심하겠지. 미안하네. 앞으로 내가 좀 더 친절하도록 노력할 걸세. 그랬더니 요리사가 깜짝 놀란 거예요. 우리 사장님이 저런 소리를 다 하실 때가 있나 해서. 정말입니까? 그럼 몇 가지 질문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조심조심 하면서. 해보게. 사장님, 다소 식사가 좀 늦어지더라도, 늦지는 않겠지만 가끔 늦어지더라도 이제 화를 내지 않으실 겁니까? 안 될 걸세. 커피가 조금 식었더라도 제 얼굴에 끼얹는 거는 이제 안 하실 겁니까? 안 할 걸세. 한 번만 더 물을게요. 고기가 때로 사장님이 원하는 만큼 덜 익었다고 제 월급에서 제하신 적 있는데 이제 그런 거 안 하실 겁니까? 안 할 걸세. 그럼 사장님 저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사장님의 스프에 침을 뱉던 일을 중단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장이 자기한테 악하게 했잖아요. 자기는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스프에 이제 침 뱉는 것으로 악을 악으로 갚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자,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을 보셔요.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래요. 여러분 여기에 대표적인 예가 요셉입니다. 요셉은 형들이 악하게 굴었어요. 죽이려고 구덩이에 밀어 던졌잖아요. 죽이려고 밀어 던졌으니 기어 나올 수 있는 구덩이가 아닙니다. 깊은 구덩이에요. 그리고 죽이려고 밀어 던졌으니 끈에 매달아 조심스럽게 내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밀어 던지는 거죠. 목걸이 안 부러진 게 다행이에요. 다리 안 부러진 게 다행이에요. 뇌진탕 안 걸린 게 다행이에요. 근데 이스마엘 상인을 지나간다고 돈 받고 팔아먹었네. 그래서 아버지 품에 사랑받으면서 대접받으면서 자라야 될 17살짜리 소년이 노예가 됐어요. 노예가. 너무나 비참해졌어요. 나중에 총리가 된 다음에 형들 만났잖아요. 보통 이럴 때 악을 악으로 갚습니다. 니들 나한테 그렇게 했지? 고생 좀 해봐.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근데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제가 볼 때 요셉이 형편이 좋아져서 놀란 게 아니라 자기들의 입장 생각하고 놀랬을 가능성이 더 높아요. 죽었다 생각이 드는 거죠.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근처도 못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 말하는 거예요.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상상을 해봐요. 지금 이렇게 갈 거예요. 가슴 떨리면서 큰일 났다 이러면서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다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당신들 때문에 고생했어. 당신들 때문에 노예가 됐어. 당신들 때문에 밑바닥 인생 살았어. 내가 얼마나 위로받는지 알아.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내가 얼마나 괴로워서 눈물로 하루하루 나를 보내는지 알아. 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나님이.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도 그래요. 내가 저 인간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지. 내가 저 따위 인간 때문에 이렇게 힘들지. 이렇게 생각하면요. 그 악을 악으로 갚게 돼요. 그 사람 미워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교훈하시려고, 나를 성장하시려고, 나를 변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말하면요, 그 악으로 갚지 않아도 돼요.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이 죽었어요. 형들이 겁을 또 먹은 거예요. 그동안은 아버지가 계시니까 방패막이가 되는데 이제 아버지 돌아가셨으니 이제야말로 요셉이 보복할지도 몰라. 그래서 요셉에게 와서 엎드려 절을 합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악의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요셉이 그 말을 듣고 야, 이 양심도 없는 인간들 참 네 가지 없네. 염치도 없네. 어떻게 그런 말을 해? 그렇게 말하잖아요. 울어요.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들이 엎드려 절을 해요.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요셉이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는 거 없어요. 재수 없어서 운 나빠서 인간 잘못 만나서 그렇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계획과 뜻이 있어서 나를 다듬으시려고 때로 그런 고난도 주신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악을 안 갖게 돼요. 정말 그리스도 닮은 모습을 드러낼 수 있게 돼요. 한 청년이 아주 아픈 일을 경험했어요. 집안에 재산이 있는데 자기 친형이 그 재산을 혼자 먹으려고 이 동생을 모함하는 거예요. 모략하는 거예요. 얼마나 분개가 됩니까? 용서하지 않는다고 마음이 들어요. 결국요, 형이 다 먹어버렸어요. 참 머리도 좋지. 아버지한테 쏟다기여가지고. 그리고 다 긁어 모은 거 가지고 사업한다고 거리다가 망해버렸어요.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게다가 병까지 나서 입원했어요. 여러분, 형의 사업 실패 얘기 들었을 때 동생 입장에서 꽤 소금 마실 수 있잖아요. 게다가 병까지 났다? 거봐, 너 벌 받은 거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동생이요, 만사제쳐고 형이 입원한 병원에 달려갑니다. 보니까 형이 형편이 안 좋으니까 병실도 굉장히 안 좋아, 병원도 굉장히 안 좋은 곳에 겨우 입원한 거예요. 큰 병원은 비싸잖아요. 이 동생이 자기 주머니 털어서 형을 좋은 병원, 병실, 좋은 곳에다 옮겨놨어요. 치료비 일체를 다 부담했어요. 그리고요, 형의 사업 일부를 자기가 비용 투자해서 재건을 시키고 다시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그 형에게 고난을 넘겨줬어요. 근데요, 요 얘기 있는데 처음에 형을요 그렇게 쉽게 용서한 건 아니랍니다. 너무나 믿고 속상하고 잠도 안 하고 이도 갈리고 미치겠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의 힘으로 극복하는 거죠. 그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21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따라합시다. 악에게 지지 말자. 선으로 악을 이기자. 악에게 지는 건 뭐예요? 내가 악하겠어? 그럼 너도 당해봐. 이건 지는 거예요. 그럼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건 뭐예요? 너 나한테 악하게 했어? 근데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내가 좋게 해줄게. 이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원리입니다.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가치입니다. 세상에서는 세상의 원리, 논리, 생존 경쟁 속에서는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저는 여기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삶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죠. 인디애나 블루민턴 한인연합감리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오던 성도 가운데 26살이던 윤원준이라는 학생이 있었어요. 일리노이 대학을 졸업했고 대학원에 진학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던 학생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나오다가 벤자민이라는 사람이 총기를 난사해서 죽었어요. 백일 우월주의자인데 어떻게 유색인종, 황인종 따위가 미국 땅에 있느냐 해서 총을 쏴서 죽인 거예요. 8일이 지났어요. 오후 7시 뉴스 시간에 미국 전역에 추모 예배 광경이 방영이 됩니다. 그때 이제 미국 법무부 장관이 참석을 했고 한국에서는 윤원준 학생이 부모가 왔어요. 이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가슴이 저리겠어요. 친척들 왔어요. 그 다음에 한인연합감리교회 교인들 왔어요. 한 1,500명 정도가 모여서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이 예배 마지막 시간에 윤원준 학생의 사촌형인 박성호 목사님이
가족 전체의 의견을 모아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텔레비전 통해 전 미국에 방영이 되었어요. 그때 내용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는 오늘 가족을 대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사촌을 죽인 벤자민 스미스를 용서합니다. 그리고 나는 내 사랑하는 형제의 꿈을 빼앗아가고 피를 흘리게 한 이 미국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용서를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족은 그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습니다. 이 가족분이 계세요? 저도 여러분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잖아요. 예수님은 용서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이런 삶의 특징이 나타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한 구절 인용하고 정리할게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된 이유가 뭐냐? 그렇게 살라고. 이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그 다음 구절인데,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 믿는 사람은 남을 짓밟고 헐뜯고 복수하고 집어삼키고 그래서 뭔가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본받은 삶의 자세를 삶 속에서 드러내고 향기를 풍기고 그 향기 때문에, 그 삶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복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만 말씀드렸어요. 따라합시다.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전체 제목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간다. 내 힘으로 안 돼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정말 세상 향기를 풍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